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편지 내용을 마감하면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범사는 어떤 일들을 말할까요? 기쁜 일, 즐거운 일, 내가 원하던 일,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일들까지도 아마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게 범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삶은 참 멋질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 참으로 모두가 아마 우리도 닮고 싶은 사람,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할 것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막막한, 좀 아니면 이렇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꼭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꼭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막막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좀 죄책감까지 들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 되묻게 되지요. 또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또 적용하는, 또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적용할 때 대체적으로 그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야, 습관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니까 그렇게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 또 감사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일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이제 풍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참된 의미가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려면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어졌는가 하는 그 배경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한번, 또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감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도 감사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동안 그들이 얼마나 그러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긴 기간이 아닙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길게는 한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잡아도 6개월이라고 합시다.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고,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자랑하기를, 너희의 소문이 너희에게 있는 그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감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 형제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형제간의 사랑도, 즉 믿음의 형제간의 사랑도 돈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왜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염려가 있었던 것이 본문을 통해서, 즉 데살로니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행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그 소망이 절망과 허무함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와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던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함께 믿음 생활하던 옆집에 있던 신앙이 좋던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건데,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게 이제 그들의 근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던 것들이 이제 허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이 결속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던 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염려할 게 없다.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주께서 오시는 날 분명히 약속대로 오신다. 그런데 그날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갑자기 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미리 예수를 믿다가 일찍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는 자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이후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권면하고, 그 권면의 끝부분에 오늘 이 말씀이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한 것은 어떤 태도나 습관이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감사가, 또 특히나 범사의 감사가 될 것인가? 성경의 용례들을, 감사가 쓰여진 어떤 예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사한 것이냐 하면 안나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안나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첫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뵀던 여선지자이죠. 그가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속량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면 죄에 대한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쫓아서 말합니다.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정말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갔고 1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가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 취급을 받고 정말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누구의 발 앞에요? 예수의 발 앞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자신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어떤 자신이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결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못한 자신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이,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면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로마가 땅끝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 로마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죠.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감사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비록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체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이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감사죠?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뭡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지금도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감사도 태도나 습관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셨고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받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행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지금 너희가 비록 그와 같은 의심이 들고 그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일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첫째,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감사는 태도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의 문제다? 믿음에 대한 문제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구약의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사람에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는.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서신서에 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이제 바울이나 다른 이제 서신서 기자들에 의해서 서로 이제 상호간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에 대하여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감사가 믿음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바둥바둥 힘쓰고 애써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확인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더 주지 못하시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즉 여러 가지 어려움, 배고픔, 여러 가지 따돌림들, 칼, 죽음의 그 위협들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확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드레베카파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곡식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냐? 드레베카파가 옷감을 만들려고 길쌈을 하냐? 아니다는 겁니다. 덜풀도 공중 나는 새도 저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행하리라.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누리지를 못할까?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고통이 올까?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고 지혜를 쓰고 물질을 쓰고, 그러니 감사가 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을 쫓아가는 거예요. 조건에 자꾸 내 눈을 맞추니 어떻게 만족함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며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인하게 됩니다. 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과 전에 일하셨던 것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과 앞으로 일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확인을 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확인을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확인하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그 다음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안 갖고 또 올라왔네. 여러분 기도 노트 받으셨죠? 어떤 건지 기억이 없습니까? 예. 이런 기도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기억하십니까? 집에 있으시죠? 집에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서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밑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쓰려 생각하지 마시고 3개씩만 확인해 보세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신 감사의 제목들 3개 더 써도 좋습니다. 한 목사님 5개 쓰면 안 됩니까? 안 될 일은 없죠. 최소한 3개씩만 매일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이번 주 다락방 교재 3번 문제입니까? 4번 문제가 그겁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저는 1년 후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엄청나게 밝고 풍성하고 영과 육이 부요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해볼까 싶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이렇게 골판지에다 적어가지고 한 명씩 쭉 이렇게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여기도 지금 100명이 넘으니까 100명이 그냥 왔다가 지나가도 한 10분 이상 지나가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솔직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궁핍하고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의심치 마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생각들을 아예 버리십시오.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초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 베푸심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예비하신 은혜를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